오늘도 주님 모두의 삶 속에 은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6번째 룻기 말씀 여행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종착역이 되어지고요. 룻기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사시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 세 명의 모습 속에서 저희가 많은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잘못한 또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올라왔던,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한 그 룻에게 그의 안식처를 위해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베들레헴에 올라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여전히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노동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원래 처음부터 유력자였고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있는 용사였고 남자였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대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난밤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청혼을 받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에게 덮어주소서 하는 청혼을 받고 그는 흔쾌히 내가 기꺼이 당신의 아내 남편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좀 잘못 나눈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정합니다. 3장 18절 말씀 속에 보면 나오미가 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친족 구원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보아스가 오늘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4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첫 번째 1순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친족 구원자가 되고 싶지만은 2순위였기 때문에 그 1순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1순위가 만약에 내가 yes, okay, 룻을 맞이하고 나오미의 재산을 내가 찾아주고 다 갚겠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아스에게는 전혀 기회가 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4장이 열리면서 보아스는 지금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성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성문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의 물건을 물교환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터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회가 거기서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의 어떤 어떤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이 열리는 재판소도 그 성문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보아스가 이 성문 위에 올라와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이 친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됐다 해서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 앉아보시오. 성문 위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정인이 필요했습니다. 두 명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사담이 아니고 공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 원래 정인은 2명이면 정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지만 10명을 불렀습니다. 장로 10명을 불러서 정인을 삼고 오늘 지금 되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모압에서 올라온 나오미를 알지 않느냐? 엘리멜렉의 아내였는데 엘리멜렉이 죽었고 이제 엘리멜렉의
그 재산, 땅이 이미 팔려갔는데 그 땅을 친족이 대신 찾아줘야 된다. 친족 구원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당신이 1순위이다.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부하면 내가 그것을 사겠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곧장 여기 그 아무개라고 해서 이름이 여기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라고 나와 있고요. 이 아무개가 내가 무르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오미의 땅을 내가 되찾아주고 내가 그 가문을 세워주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좀 보아스가 좀 당황을 했겠죠. 거부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한번 아무개의 속뜻을 간파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룻에게서 그의 며느리인 룻을 네가 아내로 삼아서 그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가 가질 수 있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너가 나오미의 밭을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같이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룻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너가 산 그 밭, 엘리멜렉의 밭은 그 아이에게 넘어갈 것이다. 좀 복잡해졌죠? 이런 상황을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니까 아무개가 번쩍 눈이 뜨였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상황이 이게 아니구나. 아마 율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여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6절 말씀 속에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물으시오. 나는 물으지 못하겠습니다. 갑자기 발을 뺍니다. 아무개는 아차 했던 것이죠. 이같이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내가 거부하긴 한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 이제 2순위였던 보아스가 뭐가 됩니까? 1순위가 되는 거죠. 고엘 자격을 유일하게 이제 가지게 되어지고 3순위도 없습니다.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왜 그 아무개는 처음에는 예스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거부하였습니까? 금방 이야기했죠. 그죠?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엘리멜렉의 밭을 산다고 하면 그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 밭을 사고 나중에 그것이 결국에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개의 것이 되어질 것인데 만약에 이 밭을 룻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아이의 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은 아마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절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고엘제도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친족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이 고엘제도인데 이 아무개는 이것을 통해서 내 땅이, 내 재산이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개는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지만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고엘의 의무를 다하려고 오늘 그가 생각을 하였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고엘의 의무를 치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사명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이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명령이고 이것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무르고 그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왜 이렇게 적극적입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아마도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전에는 룻을 보았지만은 그를 긍휼히 여겼지만은 아내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날
밤에 보아스를 찾아와서 청혼을 한 룻을 만나고 그러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는 이 현숙한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는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각 가정별로 주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적은 땅이 아니거든요. 아무개가 포기한 것은 이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내가 룻의 아이에게 넘겨줘야 될 땅이 되니까 포기한 것인데 보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아스도 룻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그건 역시 보아스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기업 물을 짜인 자기가 1순위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벌써 까먹었어요?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고 내가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기생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찌 보면 순수 혈통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보아스는 어머니를 닮은 룻을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룻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겠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마 룻을 더 귀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아스는 적어도 룻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를 내가 기꺼이 입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1순위를 포기한 아무개가 그냥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속에서 만약에 고엘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징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형제의 가문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맞이하고 밭을 사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와 같이 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신발을 벗겨야 합니까? 고해를 제도의 양도의식, 나는 고해를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하시오라고 할 때 하나의 방법은 신을 벗어서 그 받는 자에게 신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권리.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권리를 당신이 가져가시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종과 죄수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도 없었고요. 왜입니까? 종은, 죄수는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축복인데 그것을 포기한 거죠. 이해타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집어던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차버린 것이죠. 오늘 기업을 부르는 일 가운데서 이 아무개가 침뱉음을 당하지 않고요. 마을 주민에게 욕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 주민들도 그 당시의 사사시대에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는 지켜야 될 의무인데 자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아무개가 포기했듯이 보아스도 포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포기하면 자기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침을 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도의식이 끝나고 나서 9절과 10절 속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사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 성문에서 끊이지 아니하게 하는 것에 너희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10명의 장로들, 지금 거기는 광장이니까 많은 백성이 재밌는 이야기 사건이다 해서 구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진정한 고엘,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가난에 쪼들려서 이삭 줍기를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팔고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과 혼인하여서 이제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포는, 보아스의 이 선포는 룻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친족 구원자 보아스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너는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끌려갈 수 있는 팔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는 사탄의 왕국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 마귀는 신발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친족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와 질병의 고통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공동체의 질서와 그 모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성문에 앉아서 고엘 자격이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같이 선포를 한 것이죠. 보아스는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1순위인 아무개를 불러다가 너 1순위잖아. 하지만 내가 나오미의 땅을 차지하고 룻과 결혼하겠어. 라고 자바자바 해가지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키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같은 방법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공개하였고 모두에게 공포하고 모든 사람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의 가정에 합쳐지고 가문에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나 자신의 신앙 속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에는 은혜라는 단어 또 은혜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거짓을 수용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무조건 다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서 이것은 분명히 고엘의 이 제도를 내가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질서 속에서 옮겨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분명했지만은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했습니다. 오늘 공동체의 누구가 보아스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누가 비평하거나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참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선포를 하자 오늘 11절과 12절 속에 보면 백성들과 장로들 배시몬이 이와 같이 일제히 답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속에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엄청난 축복.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 말씀 시작. 성문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같게 하시고 너가 에베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성경 이 말씀을 보면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축복받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보면 또 라헬과 레아가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야곱이죠. 그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같은 진짜 친언니 동생 사이였지만은 질투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그 속에서 막 자녀를 낳는데 종까지 포함해서 라헬과 레아가 1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12명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지고요. 그 12지파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한 국가가 되어집니다.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라헬과 레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존재케 한 국모인 거예요. 국모. 그만큼 위대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찢고 벗고 싸우는 존재이지만은 그들 우선이 생각하는 라헬과 레아는 국모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 라헬과 레아 같이 야곱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여기서 룻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국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죠.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아스에게 아부하는 듯한 이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실제가 됩니다. 실제.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구원자가 되어서 무너진 가문을 세워주고자 하였는데 오늘 축복에서 보면 오히려 룻 때문에 보아스의 가문이 세워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와서 보아스의 집을 세우고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죠. 다윗이 나중에 뭐하죠? 왕조를 세우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정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베들레헴의 성민이 축복하였던 그 축복이 다윗에게 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적어도 이 과정들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면요, 라헬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라합을 사용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그의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가문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던 이 여인이었지만은, 룻이었지만은 이제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큰 은혜를 베풀고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속에 보면 또 하나의 축복이 나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1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누구와 같다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누구는 누구와 같다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또 닮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하나의 수사법인데 오늘 11절과 12절 속에서 두 번째 누구를 닮았다고 했습니까?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까? 룻이 다말과 같게 하시고,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유다, 지금 유다 지파잖아요. 유대 땅이잖아요. 유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아니고요, 유다의
유다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인데요. 그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 됩니다. 다말. 오늘 룻이 다말과 같게 하시고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12절 속에서 보면요, 룻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젊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1장, 2장, 3장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자라고 했지만은 4장에서는 이제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선포하고 나서부터는 이 젊은 여자, 보아스의 집에 들어오는 여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룻의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그 마을 모든 주민이 인정하게 되어진 것이죠. 12절 속에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가문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가문과 같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원래 그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에게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엘입니다. 그런데 엘과 결혼을 했는데 엘이 불경건해서 하나님이 죽입니다. 두 번째 오난입니다. 오난은 나는 친족 구원자가 되기 싫다. 이런 대신 나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아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자식을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게 하냐면 유다의 아내도 죽입니다. 줄초상이죠. 3명이 다 죽어가고. 셋째 아이가 있었지만은 유다는 셋째 아이마저 내가 다말에게 준다고 하면 다말은 어찌 되겠어요? 셋째 아이도 죽을 것이다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이를 주지 않고 너는 저 멀찍이 살라고 하고 다말을 멀리 혼자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굉장히 열정이 강하고 또한 자녀를 대를 잇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혼자 있는 유다를 이제 혼자 시장에 나올 때에 그를 변장을 해가지고 얼굴을 가린다든지 변장을 해서 또 결국 유다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때 태어난 것이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복잡한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말과 같이 룻이 그 보아스의 가정을 베레스의 가정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베레스는 룻의 조상입니다. 그죠? 유다 땅이니까, 베들레헴은 다 유대 땅이니까. 오늘 이 축복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말이 가졌던 그 축복, 유다가 가졌던 그 축복, 베레스의 가정이 가졌던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이 가정이 룻이 보아스가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말도 룻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룻과 다말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닮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여인의 닮은 점은 끊어져가는 가문의 위기를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시집을 오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또 그 가문을 세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가 가문을 세웠고요. 다말도 끊어져가는 그 가문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은 보아스의 가문을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 다말, 기생라합, 룻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땅에 번성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후손들을 낳으라고 하는 축복이 있었지만은 그것에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이 쳐서 죽이기도 하시면서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하는 거예요. 이어져 오고 다윗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이 룻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얄팍한 계산을 해보고 내가 손해볼까 하여서 포기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또한 그의 진심을 다하여서 그 율법을 준수하였고 하여서 그 보아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됩니까? 왕족을 이끄는 낳는 가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희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세상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것을 저희는 배우고 있고 그와 같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하였을 때는 아마도 희생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까 하여서 헌신을 포기할 것입니까? 손해볼 줄 알면서도 헌신을 각오하고 이행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포기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문제가 내 풀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와 같이 건물과 재산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가문과 영적인 가문과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후예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보아스는 어떤 축복을 만났습니까? 현숙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얻었습니다. 룻은 라헬과 레아같이 보아스에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집을 유다와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되게 하여 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룻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룻과 보아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말과 같이 되고 라헬과 레아가 세운 야곱의 집과 같이 되어지고 우리가 룻과 같이 되어져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어두운 시대 속에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섬기는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아스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고혈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여 친족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해보셨고 희생을 각오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합니다. 룻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이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 또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강파가 여져가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진정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 또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 자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